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참 값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복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보물과도 같아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 그 누구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갖고 싶어 할 거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그 값은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다는 사실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자신의 목숨 사이 그 중간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놓였을 때 자신의 목숨보다 복음이 더 귀하다 이렇게 선택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자신이 믿어왔던 관계해왔던 사람들과의 의리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었습니다. 또는 체면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말, 행동의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자신이 믿었던 것을 부정하는 그 부정하기 싫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가 믿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또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만큼 값지고 귀한 것이었기에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도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일제시대 때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그런 핍박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믿음을 부정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 그 유명한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은 일제 탄압과 신사참배의 강요를 거부하고 자신이 믿고 또 성도들 앞에 가르쳐 왔던 그 복음만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기꺼이 죽음을 택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했던 마지막 기도문이 대단히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인상을 남겼는데요. 그 기도문 한 영화의 장면의 대사를 통해서 함께 들어보시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바로 지금 죽음과 대면하고 있기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모면하려 주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의 기도는 이 장기간의 고통을 이기게 하옵소서.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고문이라도 한두 번에 끝난다면 견딜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통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나 같은 약졸이야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내 늙은 어머니와 내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인정의 줄이 나를 얽매이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네 번째 나의 기도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사람이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부부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향한 순결의 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의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을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일제 탄압과 고문 그리고 사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그렇게 만만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아, 얼마나 힘들까? 내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겪은 고난은 말로 헤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고난을 오히려 견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고통과 죽음을 감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 그가 발견한 그 보물, 가장 값진 진주, 그 값어치가 이처럼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옛날 얘기여가지고요, 피부에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에는 이 주기철 목사님이 겪었던 이때의 상황처럼 억지로 복음과 목숨을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별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지금도 그런 국가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전 세계에는 많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뭐에 맡겨져 있어요?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믿고 싶으면 믿고 싫으면 말고, 심지어 누가 봐도 이상한 사이비도 믿고 싶으면 믿고 가서 등골 빼먹히고 싶으면 빼먹히고 다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들 요즘에는 참 듣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습이 달라졌을 뿐 여전히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보물을 기꺼이 획득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모습만 다를 뿐이요. 이런 친구가 그런 친구가 아닌가 싶어요. 나는 주말로 비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같이 할까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God bless you. God bless you. Thank you. 노래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형 불러도 돼요? 그래, 형.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맞아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아멘. 노래 잘해. 감사합니다. 노래 한 번 더 해. 내가 노래 한 번. 없어, 그 배터리 없어. 지금 배터리 없어가지고. 날이 이게 뭐야? 배터리 지금. 아, 배터리 없다고? 네네네. 아, 그래. 네네네. What's your name? Joseph. My name is Joseph Butzo, born in Ohio and raised in Georgia. 한국 이름은 최준섭이라고 합니다. 4 years ago, first time I came here was to study Korean. Although I was born in America, when I'm in Korea, I feel like I have purpose. It's where I belong. Korea is home now.
One of the reasons why I started to busk was to share the gospel through music, but also to challenge them to use the talents that God has given them to spread the gospel.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Here we go! 자.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저는 한국에 작년에 이사했어요. 그때부터 좀 힘든 일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돈 좀 부족하게 되었고 외로웠고 지금도 힘든 일도 아직 있어요. 근데 어려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도 지금 힘든 시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말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진짜 제가 경험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A lot of people are probably curious as to why I chose Korea to spread the gospel. But one thing is, as Christians, we're all supposed to spread the gospel. So I believe it wasn't me who decided to come and spread the gospel in Korea, but God chose Korea specifically for me. 아, 찬양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신가요?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You better get it.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걸음이 멈춰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잘 부르시고 곳곳에서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격이었어요. 정말 다윗처럼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분 처음 봤어요. 진짜 저분처럼 하고 싶어요.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자유하고 기뻐하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신앙이라는 건 좀 저런 모습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너도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그래서 저 친구 볼 때마다 행복해요. 복음, it's the good news. And because it's good news, it's something I want to tell everybody. I want people to know the good news.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멘. 나는 예배하네.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이해가 되십니까? 아, 목사님 외국인이나 가능한 겁니다, 저거. 우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 그래요. 쉬운 일 아닙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쉬운 일일까요? 타국에 가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게 그렇게 뭐라고 저렇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저러고 있을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을 입에 달고 살까? 다 먹고 사는데 바빠 죽겠는데 저러다 죽으면 뭐 할 건가? 밥 먹여주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 값어치를 모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려놓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와 모습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복음이 이토록 이렇게 값지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은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핵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누가복음을 다 배웠고 여러 기적의 이야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다 수주 동안 배워왔는데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하나만 알면 되는 것이 결국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설명하는 방식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르고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흉악한 범죄자를 처형했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처형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처형대에서 죽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이전에도 많았고 예수님 이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형 당하실 때도 좌우에 범죄자들이 함께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에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감격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나 역시도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정말이지 뭔가 밭에 감춰져 있는 생각지도 못했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가장 값진 진주를 일생일대에 발견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성을 잃은 듯 그것을 가지려 애를 쓰는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이토록 값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은요, 복음서 중에 가장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울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다 이렇게 분류하고 요한복음은 생뚱맞은 복음서다 이렇게 분류해요.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건 관점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일화가 있었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어떻게 잡히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런 유형으로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아예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리고 그 시작도 생뚱맞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뭔 소리야 도대체가. 그 내용을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건데 복잡하니까 간략하게 설명하면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답니다.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 우리 하나님 안에.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데 갑자기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답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계시답니다. 빛으로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야. 저 사람이 예수님이구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요. 죄인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값진 이유는요, 이 일을 한 사람, 유명한 어떤 위인이 해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냐 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이기 때문에 값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토록 감격적인 이유는 그 십자가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값진 것입니다. 감격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찬송가의 표현대로 벌레만 또 못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었냐는 거예요.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했던 바로 그분,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던,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바로 그분이 자신이 지척간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으면서 그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결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쉬운 말로 그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소중한 이유가 뭐예요? 단지 내가 죽음 이후에 구원을 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티켓을 얻었구나, 잘됐다, 그래서 귀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을 누가 이루어 주셨어요? 나를 심판에도 마땅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다해도, 내 목숨을 다해도 내 스스로는 결단코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처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누군가가 자신의 신앙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가 그 신앙을 소홀히 여기는 이유는 과연 뭐 때문일까요? 복음이 감격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그 복음을 감격스럽게 느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기쁜 일인데, 찬양하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 별로 기쁘지도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온다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만약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혹시 알면서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잠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린 걸 다시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어디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떤 실험을 했어요. 아이에게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5만 원권을 보여주면서 너 가질래? 그러니까 쭈뼛쭈뼛해요. 진짜 가져도 돼요? 가져. 너 내가 이거 주면 가질래? 가져준다고 할까요? 싫다고 그럴까요? 싫다고 그래요? 5만 원은 돈도 아니에요? 그래, 갔는데요. 그러더니 그 실험으로 이거를 땅에 떨어뜨리면 막 발로 밟아요. 5만 원짜리를 막. 이래도 가질래? 갖는다고 그랬을까요? 안 갖는다고 그랬을까요? 갖는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아무리 더러워도 그 값어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소홀히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감격적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목사님들 하도 이상해서 그 교회 그러니까 다 가짜야.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 뭐 교회가 돈만 밝혀가지고 무슨 예배가 수고하는 날 같아. 지금 이런 이야기요 다 인터넷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상황, 사정,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배웠듯이 베드로처럼 무서워서 또는 두려워서라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돌아가려고 애쓰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이 값진 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이 여전히 값진 것이라면요, 결단코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쓸 겁니다. 혹 실수로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찾으려고 혈안이 될 것입니다. 그걸 누가 뺏어가려고 하면 화를 낼 것입니다. 심지어 그 복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흠이 생기거나 때가 묻어도 그래서 더럽혀졌을지라도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묻은 것이 심지어 더러운 똥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잡을 것입니다. 내가 닦아서라도 쓰겠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저에게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놀라워
저에게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 목사로 서 있으면 그럴듯해 보이죠, 그죠? 한 점 흠없어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는 바는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바울이 내 안에 사망의 법이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 하는 나를 죄의 길로 가게 한다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까? 매일의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을 위해서, 그것도 심판의 주체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할 그 대상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보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셨다면 그걸 정말 소중히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가치는요, 사람들의 실수로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으로, 또 믿는 사람들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로, 또 욕심쟁이들이 또 성도들 안에 숨어있는 가라지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이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복음이 버려지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이 복음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 앞에 그 복음을 더럽히는 일을 행한다면,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신다면 저를 버리고 복음을 택하세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값어치를 손상시키고 있다면 교회를 버리고 복음을 택하세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한 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사람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 복음이 없었다면은,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 자리는 우리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아무 때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얻을 수 있는 복음 같지만, 그래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가치는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혹 이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이 믿어지지 않는 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배우 앞으로 매주 공부해 나아갈 이 요한복음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전해드리는 설교 이야기를 조금만 더 귀담아 들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보화를 찾게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했던 고백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놀라운 은혜를, 또 약속하신 바를 이루셔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땅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